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롭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 거인과 같은 거대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이 시대의 거인들이 저희 주위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할지 또 어떻게 넘어설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한 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열세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마치 고사처럼 널리 회자되는 것도 오늘날까지 많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절대 열세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움에 이긴 건 우리가 알고 있듯 전부가 그의 능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론 목동으로 살면서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훈련도 많이 했고 또 긴 막대기를 써서 여러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평소의 훈련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계기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 한 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죠. 이 결정적 한 방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다름 아닌 다윗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쳐내려오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투지를 다지고 던진 물매가 그의 이마에 정수리에 꽂혔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7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죠. 17장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밝히 알리려고 달려갔던 그 다윗, 그 신앙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죠. 다윗은 출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세계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신앙이 줄곧 변함없이 그의 생애 전반에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이 되기 마련이죠. 다윗은 도망자 시절부터 그와 함께한 사람들 잘 살피고 섬겼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추종자들,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조차 어쩌면 다윗과 흡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모범을 보인 셈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치세 전반에 나타나야 되고 그의 치세 내내 어느 곳에서든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에 그의 모든 사람들, 추종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 있는 그의 추종자들, 그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의 거인족들 4명을 무찌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역대상 20장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부터 8절. 다윗이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주변을 다 거의 평정한 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로 역대상은 기록이 됩니다. 20장 4절부터 8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이, 손에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앞에 아비새가 이스비브놈을 죽인 사건 빼놓고 전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왜 하필 이 부분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사무엘하는요 20장으로 끝나고 바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도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그의 후반기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 함께했던 대신들의 이름이 쭉 목록이 나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는 게 이야기 구성상 맞아요.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이라는 셈입니다.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무엘 기자가 이 부분에 하필 이 에피소드를 모아서 기록을 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21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 가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사울 집안에 갚는 사건, 이것은 지난주에 메시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편협한 열심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또 자기 선조들이 세웠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울 가문에 대한
단죄. 그래서 향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대 하나님과의 언약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약속도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이 21장 앞부분이 다윗 통치 초반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사건인 이 4명의 블레셋 거인족을 죽이는 내용은 무슨 이유에서 여기 기록이 됐고, 또 이 다음 22장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 찬양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기록이 됐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등장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앞으로 살 것임을 보여주는 첫 출발이었다면, 그가 함께 세워갈 나라, 그리고 도역자들과 함께 세울 나라도 동일하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전사들도 절대 열세인 골리앗과 흡사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치는데, 그 물리치는 방법이 거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과 오마주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 대 골리앗 시즌2라고 적은 거예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신앙과 세계관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역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과 다르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태도, 자세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과 같은 태도로 그리고 신앙으로 거인족을 물리친 것, 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다윗은 그 도망자 시절부터, 그리고 왕이 된 다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이 시대, 이 상황, 그때까지도 블레셋과 굉장히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가 명성을 얻은 것,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그 사위가 될 수 있는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목숨을 빼앗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호피를 베어서 갖다 바치고 사위가 되죠.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는 너무 급급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그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문을 긁었던 바로 그 왕 앞으로 갑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블레셋을 발판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까지 합니다.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그 도피생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글락으로 피해서 하나의 성,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살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통일시킨 다음에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알고 쳐들어온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2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에. 이게 지금 다윗과 블레셋과의 지금 관계이죠. 자, 그만큼 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이 어느 시점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다윗 치세 초기에 전국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났을 때 마지막
블레셋과의 관련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윗이 상당히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자, 이게 시간이 다윗 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다윗 치세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대는 아직 안 된 3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피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고, 이때 당시 보통 왕들이 그냥 뒤에서 전쟁을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지휘하는 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참전해서 같이 접전을 벌이는 그런 전투를 같이 하는 그런 형국일 때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인족 중에 하나가 다윗을 죽이겠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 거인족 원래 이 원어는 라파라는 뜻인데 그게 땅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왜 거인족하고 연관이 됩니까? 하도 체구가 크니까 땅에 굳게 선 정도가 땅을 파고들 정도로 그 무게 때문에 땅이 내려앉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그만큼 장대하고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거인족의 아들, 그런 이 사람도 유전적으로 그걸 물려받아서 큰 사람이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무게가 300세겔이래요. 약 요즘으로 환산하면 3.4에서 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그닥 많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창 전체가 아니라 창날만 그렇다는 거예요. 관우의 청룡 원월도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날이 아마 있었겠죠. 아니면 뭐 뾰족한 날이든지 그 날만 3.5kg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휘두르면 피곤한 다윗이 만일에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기이고, 그를 설명하기를 세 칼을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기를 들고 굉장히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 했다. 이 죽이려 했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죽이겠다라고 막 크게 떠든 거예요. 지금 막 달려들어서 위협을 당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은 하긴 하죠.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보고 수르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새.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누나였어요. 그의 아들 셋이 있었죠. 요압, 아사헬, 아비새. 정확하게는 다윗의 조카인데 아주 터프가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요압은 다윗 치세 내내 군대 장관으로 득세했던 그런 사람이고, 아비새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 조카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17절 앞부분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이 이스비브노에 대해서는 그의 키와 그가 무장한 것, 그가 지금 위협하는 걸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한 반면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결과만 나와요. 쳐 죽였다. 상대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3명의 거인들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를 죽인 사람들은 그다지 별로 이름만 설명하고 가문만 설명하고 끝나고 이겼다 죽였다 이렇게만 나와요. 자, 이 4명에서 오는 공통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용맹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용감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전투하는 기술이나 능력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록을 간단하게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 역시 자기의 리더인 다윗을 닮아 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에 기초는 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섰더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다가오지만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 왕의 그 신하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을 보십시오. 이 앞부분에 이 디모데한테 피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 10절까지.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과 상반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많은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그걸 그 때문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거대한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고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되 단 하나 공격 무기를 주셨잖아요.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우리 역시 이 거대한 세태 앞에, 세상에 이 함몰될 수밖에 없는 가치관과 조류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 바울과 12제자와 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라. 그래서 이것,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시즌2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즌2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같은 거인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을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뒷부분.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합니다. 하나같이 다윗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도 직접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만일에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운명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보통 군주주의 국가에서 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대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지나치게 다윗을 높이는 걸 역대기에서는 지양합니다. 다윗이 롤모델이기는 하지만 그가 롤모델로만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기자의 평가예요. 그래서 다윗 역대기에 밧세바 사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빼기도 하고 좀 각색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나치게 다윗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윗을 너무 신격화로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역대상 20장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고스란히 이 사무엘 하에 반영이 되어 있죠. 다윗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거예요. 1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도망가는 그 와중에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이게 전쟁에 나가려고 나도 압살롬과 싸우러 가겠다 이야기할 때 그의 추종자들이, 백성들이 왕은 제발 나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맥락이죠. 시간적으로는 이 21장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 시대 전반에 있었고 나중에 도망쳐서 망명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굉장히 중요하게 왕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만일에 죽는다든지 유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왕조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실제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만명보다 당신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전부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한 사람 다윗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무게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늘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기대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그가 왕이기에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리더였던 팔로워였던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물들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태도로 골리앗을 이기자 그의 추종자들이 이긴 것처럼, 그리고 그게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점점 흘러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리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결국 주변을, 관련된 것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굉장히 큽니다. 적지 않아요. 아니, 좀 과장하면 무한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하고, 왜 전 세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안타까운 일들을 놓고 중보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나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 그리고 나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져야 할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문제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달려가지만,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 줄곧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나를 벗어나 이웃과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죠. 왜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게 바로 내 문제고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온전히 섰을 때 그가 섬기는 나라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숨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듯,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역시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흔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여러분 각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등불처럼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디브노비 죽죠. 그러고 난 뒤에 세 명이 차례로 설명이 됩니다. 자, 먼저 18절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여기 시브게 나오죠. 이 사람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휘하에 한 24,000명 정도를 거느린 군대의 장관이었다고 나와요. 이 삽, 여기 나오는 시브게가 그 평행본문의 삽, 그 사람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표기하는 거나 부르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역시 이 사람도 시브게가 그런 사람이고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은 다른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삽은 평행본문의 10배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게 같은 말이었어요. 비슷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 이어서 20절 또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여긴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원문에는 여기 아후 라흐미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사무엘하 21장 요 부분 원문에는. 그런데 아까 평행본문에는
아우라흠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역대기서와 여기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가 그 역대기서에서 설명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아후라함이를 추가한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골리앗,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골리앗은 무엇이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무엇이지? 라는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동명이인일 수 있고, 아니면 당시에 그런 거대한 그런 거인들을 골리앗이라는 대명사처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겼다는 게 중요하고 넘어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배틀제 같은 창자루를 지은 그런 거대한 사람을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또 나오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발과 손가락이 전부 6개씩 보합 24개의 기형이죠. 조금 독특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있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그때 왜 갔죠? 아버지 이새가 엘리야, 그 다음에 삼마, 다윗의 큰형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출전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오래되니까 궁금해서 도시락 같은 거 싸주고 가서 좀 전달하고 전황을 살피고 와라 라고 심부름 보냈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현장에 갔을 때 이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저자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해서 발생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윗이 그렇게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파악할 때 너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폼잡교에서 여기 나왔구나. 이 교만한 사람아, 이 교만한 XX야 라고 사실은 욕을 했었던 그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형들을 비롯해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를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형 삼마의 아들, 그것도 형도 아니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기형 거인을 무찔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아버지는 꼼짝도 못했던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거인을 상대로 아들인 요나단은 지금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추종자들을 당연히 이 요나단도 추종자였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다윗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득한 이들이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다음 세대로 그 가치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비새도 마찬가지죠. 아비새도 다윗의 조카니까. 사도행전의 땅끝이 우리는 공간적으로 땅끝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공간적인 횡적인 땅끝이라면 종적인 땅끝이 있어요. 어딥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가 고스란히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시즌2는 그래서 그 세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그 시즌2가 그리고 시즌3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신앙의 모습, 내 가치, 생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로, 그 자녀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세상과 싸울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읽고 마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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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더라.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 역시 넘어졌더라. 그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다윗처럼 그의 추종자들처럼 오늘 시즌2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세태, 가치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서겠습니다.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과 함께 단단히 서겠습니다. 넘어졌더라 하듯 우리 역시 넘어뜨리는 그런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싸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걸 보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을 다 넘어뜨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그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저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이 찾는 등불과 같은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나의 아이들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오늘 주님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에 맞서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서 이 거대한 세상의 거인과도 같은 가치와 잘못된 세계관에 맞서 싸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